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회는 그 당시 최고 재판 기관이었어요. 이 공회에 보내서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재판이라는 게 명확한 증거가 있고 명확한 증인이 있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불법으로 진행되었고 증인이나 증거도 불충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쳐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 증언마저도 일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할 거면 치밀하게 준비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정말 날치기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잡고 있었고 기회가 됐다 생각하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 있는 인간이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순이고 아이러니한 거죠.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세요. 유일하게 공의로운 분이세요. 유일하게 선하시고 공의로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아들에게 죄 있는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죠.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여전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이란 난 믿지 않을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폄하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정말 판단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속주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팽배해 있다는 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그날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그럼 재판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 거짓 증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짓 증언조차도 일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실제로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성전은 유대인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 성전은 정말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이 성전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헌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여겨졌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결국에 성전을 허는 건 누구입니까? 인간의 죄예요. 인간 죄에 빠진 시기와 질투와 정말 유혹에 빠진 죄의 유혹에 빠진 욕심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자리바꿈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정말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있게 된 것.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이도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과거에는 성전에 나가서만 예수님을 봤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 이제 성전이 없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정말 그 사망의 벽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사역했는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던 한 사람을 찾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에 난다는 것.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나오지 못한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여선생님이었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분은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조그만 초가집 외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만나 평생 그를 십자가로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많아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옮겨 용두산 및 피난민들의 판자촌에 끼어 살 때입니다. 용두딸이 옆에 조그만 장소 하나를 얻어 낡아 빠진 재봉틀을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기어주며 살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도 사람들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또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된 삶을 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히 그분에게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분이 즐겨 부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증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적군 속에 사는 여선생님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기쁨을 잃지 않는다. 그 비결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씁니다라는 고백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너희가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나아가서 만나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 정말 옥하는 목사님이 인용하신 이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정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노력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잃지 않을 거. 바라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나가서 성전 없이 언제든지 나가서 교제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나아가서 교제 나누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